사람의 재능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어떤 것들을 재원을 모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야 되는 그 상황인데, 오늘 말씀은 정작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놀라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치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쓰임받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가장 먼저는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은 감동이 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이 있어야 뭐라도 이루어진다, 마음의 감동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치인들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그 물건에 마음의 감동을 담아야 물건이 팔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삶 속에서는 감동이 있어야만 뭐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마음도 역시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라고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혼다라고 하는 자동차를 매우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차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혼다라는 그 회사명을 자기 집 마당 잔디밭에다가 그냥 혼다라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서 미국의 혼다 본사에서 그 본사 잔디밭에다가 크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어떤 감동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감동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갖는 것, 정말 우리 삶이 놀라운 삶이구나, 내게 주어진 것들이 참으로 놀랍구나라고 하는 그 경이로움을 매 순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일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것이다.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도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삶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속에는 우리 삶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성공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순간, 매 순간의 삶을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이요, 그 자체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 부모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쓴 그런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벽에다가 그냥 물감으로 해가지고 막 그림을 잔뜩 그려놨어요. 어떻게 보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에게 평가를 하냐면,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잘 알고 있다. 너는 크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벽에다가 마음껏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는 배짱이 두둑해. 뭔가를 이뤄낼 거야. 이렇게 그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이로움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에 성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것에서도 우리가 감동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감동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난 주간에 저는 산에 가서 계곡 쪽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휴일이어가지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때마침 돌아오는 길에 그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얼마나 술을 잔뜩 먹었는지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좁은 길에서 갑자기 엔진 소리가 확 올라가더니 꽝꽝 하고서 차 두 대를 심각하게 부딪히고, 자기도 그냥 어디 정면으로 엔진이 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부딪혀서 차가 멈춰 섰는데,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제 가족들이 또 우리가 함께 갔던 분들이 이제 걸어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같이 차를 세워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렇게 사고를 내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차들은 괜찮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거기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차들도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는데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에 우리의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삶 속에서 그저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 자체도 기적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이고 수고해야 되겠네, 아까운 건 내가 내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동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지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감화와 감동이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참으로 모든 것들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경이로움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음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경이롭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경이로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의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마음의 경이로움은 우리 삶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2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25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5절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마음이 슬기롭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장 2절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표현이 또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이고 성막 그 건축의 감독들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마음의 지혜는 이 새로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솜씨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슬기로움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재주가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재능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인 재주와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은 실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유능하기도 해야 되고 뭐 또 운동도 더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삶의 성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재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탁월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삶에서 어떤 것들을 행할 때에 반드시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탁월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정말로 그 정교한 그런 그 솜씨를 가지고 많이 노력했겠죠. 부단히 노력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장애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에, 더 완전한 자리에 그들은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성취가 있어요.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도전적인 마음, 성취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영역에 있든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작은 부족하지만 나중은 더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선언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일에 뛰어나, 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삶의 태도이고 또한 효과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나는 더 탁월해질 수 있어,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삶에서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묻어놓으면 안 돼요. 묻어놓으면 편안합니다.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일상적인 삶이 그냥 무료하게 반복되는 것, 안일하게 반복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발전 없이 성장 없이 반복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무료하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안일하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과 삶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주셨고 노력하는 자에게 더 주셨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지혜, 슬기로운 마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마음, 도전할 수 있는 마음,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이 있는데 일주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일주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라.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요지는 시간이 많을 때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이 여유로울 때 중요한 일들을 해놓음으로써 바쁠 때에 또 그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훨씬 더 그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조금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시간 계획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계획을 미리 세우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니까 어때요? 미리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활용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조금 더 높게 세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평일날 영화를 본다. 근데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해주고 있는 게 노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바쁘게 일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계획을 해가지고 놀아라 이건데 평일날 영화를 보러 간다. 어떻게 평일날 영화를 봐? 직장인이. 근데 계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미리서 하라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평일날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도전들이 좀 새로웠어요. 도전해 볼 만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도전이 있는 삶이고 더 탁월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큼 탁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탁월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내가 내 삶을 성장시키고 내가 결단한 것들을 이뤄내고 성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강건한 마음을 주십시오. 굳건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도전하도록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자녀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아니라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도전하고 그런 모델들을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 도전들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도전하는 것이죠.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도전합니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마음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그 삶은 참으로 이제는 놀라운 재능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나 혼자만의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재능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능력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행복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재능들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 섬길 수 있었다. 36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재원을 모으든지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모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손으로 봉사할 때에 정말로 요구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고, 세상에는 없는 마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참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것을 베풀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이 시대는 인풋의 시대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 앉아 있으니까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인풋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풋이 너무 많은데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볼 것은 많지만 너무 인풋이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웃풋이거든요. 뭔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인풋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열등감이 커지고 이런 삶 속에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웃풋을 더 참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 아웃풋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이거는 섬기는 것이고, 이거는 봉사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 인풋이 많아요. 그리고 아웃풋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아웃풋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소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뇌과학에서도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무슨 그 호르몬 분비가 좀 잘못돼가지고 침체된다든지 아니면 불안하다든지 또는 우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까? 행동이에요. 뭔가 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고, 이거는 아주 그 증명이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차원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행동의 중요성, 아웃풋의 중요성. 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내주고자 하는 것이고, 베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아웃풋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들, 그들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설사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겠죠.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행복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는데, 집에서 우리 딸내미가 수박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이 막 너무 덥고 막 수박이 너무 무겁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이었어요.
하나도 덥지 않았어요.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하나도 수고롭지 않았어요. 정말로 더운 날씨였는데 가방을 2개나 메고 수박이 정말로 무거웠는데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자원의 힘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런 자원의 힘을 자원하는 힘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비록 수고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의 것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쓰임받는 마음, 경이로운 마음,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과제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풀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